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예배하는, 함께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손과 발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며 함께 축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는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깊도록 등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과 걱정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순간이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IJCS와의 교류 예배를 은혜 속에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진행되었던 교류 예배였지만 올해는 특히나 새롭고 애틋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했던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말씀 교류로 애써주신 이토 목사님과 한민 목사님에게 건강과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위한 준비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부의 지침과 교회의 권고, 기술적인 부분, 특히 성도들을 위한 안전한 예배 환경 조성까지 염두해야 할 점이 많으나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현장 예배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었고 진리의 말씀이 좋은 씨앗이 되어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 서른 즈음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30살 때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요즘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한 분이 자신이 20대 때 대학생 때는 자기가 30살이 되면 세상이 꼭 망할 것만 같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20대 때 대학생 시절에 30살을 떠올리는데 남들 다 하는 취업 내가 못하면 인생 망하는 줄 그렇게 알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즈음에는 취업 문제로 고민했고 또 취업하고 나면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또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고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나면 육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육아하면서는 자녀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이 땅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 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서 고민하는 그런 수많은 밤들 이렇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신방을 마치고 한 가수의 노랫말이 떠올랐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서는 청년 에스겔이 자신이 쓴 영적 일기인데 처음에 자신의 나이를 말합니다. 본인이 30살 되는 해
4월 5일에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발강가 포로 공동체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바벨론은 남유다에서 총 3번 포로를 잡아갑니다. 첫 번째가 주전 605년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가 주전 597년 이때 여호야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잡혀가고, 바로 이때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즉 에스겔은 이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힐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5살 젊은 나이인데,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 30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6년 후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그는 포로 신분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원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3절 중반부를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은 25살에 견습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서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자신이 이제 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25살에 견습 제사장으로 성전에 부름받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30살에 정식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5년 동안 그저 포로 신세입니다. 에스겔의 영적 일기는 이렇게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이 5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땅에서 정식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30살의 꿈이 무너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나라가 힘든 상황, 또 에스겔 개인의 절망이 극에 달하는 그때 포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현실의 문제에 잡혀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십니까? 자기의 거룩한 신분을 잊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십니다. 3절 중반부를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신분이 포로가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포로로 잡혀 있어도 여전히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더 나아가 자기 삶을 제사장답게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며, 동시에 그가 포로된 사람들 사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이 에스겔과 다니엘의 나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보다 8년 먼저 포로로 잡혀갔죠. 1차 포로 때. 그 다니엘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친구도 붙여주십니다. 또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또 열흘 동안 채식을 하는데 얼굴빛이 육식을 한 소년들보다 더 좋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 그렇게 뛰어난 자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무려 10배가 더 뛰어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의 에스겔도 그런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교회 소식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에스겔처럼 복음의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할 일도 알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답게 우리의 마음과 또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상황에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다니엘 같은 사람, 또 본문의 에스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시대를 밝히는 역사를 펼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기울어 가고 또 후에 망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나라가 기울고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주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죽거나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 직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에스겔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에스겔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에 또 교회가 욕을 먹는 요즘 이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십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아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원어 구문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는 말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그는 유다와 성전의 회복까지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에스겔이 받은 말씀의 이 구조를 살펴보면 총 48장으로 에스겔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32장이 심판, 33장부터 48장이 회복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헤즈켈인데 뜻이 야훼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이 강하셔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룩을 잃어버린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33장에서 48장은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즉 예헤즈켈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도 이름의 뜻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 뜻이 야훼가 세우신다 였습니다. 에스겔도 그 이름 뜻이 그의 사명입니다. 야훼가 강하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인 겁니다. 즉 남유다는 이제 그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들을 다시 강하게 하셔서 마른 뼈들이 모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보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인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내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시대가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의 제사장들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체화되어 내 삶이 되고 내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묵상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고난의 시기에 더욱 말씀과 내가 완전히 동화되어 하나 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사모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도 그에게 주십니다. 3절 후반부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히브리어를 보면 이 권능이라는 말이 야드인데 이 야드는 손입니다. 사람의 손. 즉 누구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 누구누구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에스겔은 30살부터 그의 꿈이 무너진 그때부터 온전히 여호와의 다스림, 여호와의 손 아래, 손 안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손을 권능으로 번역했는데 이 권능, 능력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권능,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즘 한국에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말하는 목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 조종하려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는 사람인 겁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붙잡고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야말로 겸손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의 30즈음에는 공동체가 무너져, 나라가 무너져 포로된 지 5년,
자신의 꿈은 깨지고 사명은 사라지는 때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신천지보다 더 오해받고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밤은 우리나라에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렇게 먼 싱가포르 땅에서 나라의 공동체의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 삶의 터전인 싱가포르에서도 이 성도들의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제30년 4월 5일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그의 30즈음에라는 시간이 마치 우리에겐 2020년 8월 26일 코로나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라고 저에게는 읽힙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의복을 입고 마음과 행동을,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셔서 불전차 보좌에 앉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복음의 제사장답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이 심판이 닥쳤는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단순한 심판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 창조적 해체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그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왜 심판받는지 포로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통째로 먹고 소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때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는 교회들도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이 생명의 물이 이 시온산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죽은 아라바 사해바다까지 흘러가 그 흐르는 곳곳마다 풀들이 돋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환상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 다시 선포되어 이 무너지고 죽어가는 성도들의 삶과 곳곳의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에스겔이 온전히 들어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욕망을 통하여 사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림 안에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에스겔, 그 이름 뜻처럼 하나님은 하늘을 여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에스겔,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가, 교회가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려운 시기에 더욱 생명을 살리고 각 가정들을 회복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독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우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 세울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가정들이 곳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렇게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을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약한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를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개인의 어려움과 공동체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제사장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였던 에스겔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먹기로 다짐하며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